성경의 그 원리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면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3장 18절에 또 뭐 첫 시간부터 9절, 3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내용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자들. 즉 잠언 8장 17절을 입은 자들.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왜 첫 시간에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를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자,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성경에 성경 목적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책이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건데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별점이 없어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려면 어떻게 누가 와야 된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요. 즉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12장 2절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영이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자, 선한 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하고 틀려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뭐예요? 사람이 보는 선, 육적 의를 이렇게 누구 뭐 고아에 밥을 많이 주고 그런 선만을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선은 육신의 생각의 선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은 뭐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선이요. 하나님이 선한 일.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이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선입니다. 선은 마태복음 19장이요. 가보시겠습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요.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선한 일은 한 분. 하나님만이 선이요. 하나님만이 선인데 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일이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성경을 주신 목적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사람 만든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아들이 계셔야 돼, 이 땅에. 왜 그런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 자기들을 가가지고 타락이 돼서 이걸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실어버렸어요. 6장 그랬습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한 분 생자예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러려면 이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읽었냐 이거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단어를 알아야 돼. 네? 첫째, 창세기 1장에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다시 읽겠습니다. 4절부터. 그 3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3절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누가?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그리고 여기서 뭐 하나 더, 이 빛을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 참 빛이요. 참 이 빛 자체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빛 자체가 말씀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리고 고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그 안에 말씀 안에 뭐 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 이 세상의 어둠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오면 빛의 아들이 돼. 사전 5장 4절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딱 들어가면 뭐다? 빛의 아들이에요. 아들, 낮의 아들. 근데 여기를 창세기 전체 얘기를 하려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있으라 하심에 보시게 좋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자, 여기가 어둠이에요. 어둠. 이게 땅입니다. 이게 땅. 어둠이요. 여기는 빛이요. 자, 깨닫는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둠에 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를 여러분들 깨닫기 위해서 지금 저 교수님이 오셔서 기초 우리는 다 아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12장 35절 36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요.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빛의 아들 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하신다. 이 칭이 일컬을 칠 자, 이게 일컫다. 이 단어는 일컫다 이 말이에요.
일컫다나 칭하시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거 한글로 쓰면 좋은데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칭하시고, 어둠이라 칭하시고, 이것을, 이 성경을, 이걸 깨달아야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영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자, 이는 첫째 나라. 그리고 6절. 하나님이 가르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자, 이게 참 어려워요. 자, 여기가 홍수졌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기가 홍수졌다. 자, 어디로 보면 계시록 17장 1절이야. 많은 물이 앉은 음료. 여기가 음료의 소굴이요. 육적 음료를 빌려다가 영적이요. 여기가 많은 물이 이거 홍수졌어. 이게 이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참 어렵죠. 많은 물 가운데 궁창이, 여기가 궁창이요. 예심이 계신 곳이 궁창이요. 하늘궁 푸르창. 자, 꼭 잘 알으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 자체도 궁창이에요. 여기가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라. 자, 궁창 아래의 물은 하수예요. 비질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상수예요. 궁창 위의 물, 윗물은 상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요. 즉 성령도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면 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에 흐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해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은, 자, 이 궁창을 조금만 더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에스겔 1장. 이런 걸 통과돼야지. 일장. 자,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자, 성경은 크게 이상이 세 가지요. 하나님의 이상과, 자, 하나님의 이상을 첫째 봐야 돼. 하나님의 이상. 또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상이 있어. 여기는 에스겔 1장이고 여기는 이사야 1장 1절부터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 있고, 또 다니엘에 가면 바벨론의 이상이 있어. 바벨론. 여기에는 또 바벨론의 이상이 있어. 이건 다니엘입니다. 항상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상인데 궁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하기 때문에 궁창을 보시겠습니다. 22절 에스겔 1장입니다. 그 생물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시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은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자, 여기를 다시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 교회는 보좌도가 있죠. 이게 그 궁창이에요, 그게. 자, 하나님의 영계의 궁창도를 제가 지금 그릴 테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주세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계신 보좌가 있어. 그 위에 24 보좌들이 있어요. 24 보좌들이 있고 또 그 앞에 네 생물이 있어요. 이 네 생물이 있고 이 네 생물 여기에 7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도예요. 그냥 이렇게 쭉. 원래 이렇게 해서 이게 한번 본대.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도예요. 잘 들으세요. 자, 계시록 4장 2절. 이일에 내가 보니 내가 성령에 감동할 때 내가 이제 또 잘 아는데 계시록 4장 가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 4장 가보시겠습니다. 이 일이라는 건 2장 3장 여기다 편지 보낸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 말은 1장 10절이요.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릴 네가 네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자 성령에 감동하면은 내 정신이 어디로 간다? 이리 옮겨져. 내 영이 보라 하늘의 영계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관이. 그래서 자 아니 모양이 벽과 홍보석. 또 무지개가 있어. 여기에 있는 게 하나 있어. 무지개. 내가 여기 교수님 있으니까 몇 년 전에 장소 사무실 그 공부로 다닐 때 무지개 색깔이 몇 개냐 물어보더라고 사람들한테. 근데 뭐 이런 말 저런 말 했어요. 나는 14만 4천 개입니다 했더니 위에다 14만 4천 쓰는데 몇 줄을 안 적은 걸 봤어요. 여기에 무지개가 있어요. 꼭 아셔야 돼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에스겔 1장 28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무지개 형상이에요. 무지개 같고 다시 겠으면 무지개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장로들이 있고 그 위에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여기에는 흰 옷은 깨끗한 옷이에요. 자, 계시록 3장 20. 자,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성령이 말씀하는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깨끗이 된 흰옷 입은 자들이 이게 흰옷 여기는 저 갈라디아 3장 27절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거기에 있고 4장 5절 보절 흰옷을 입고 금머리를 쓰고 앉았더라. 보좌들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외전 보좌 앞에 7 등불을 켜운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7 영이야.
7영. 그리고 하나님 이름은 보좌 앞에 수놓았던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카다. 눈은 0이요. 눈 자체가 0이요. 5장 6절에 그래서 눈은 0입니다. 가다. 그리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자, 이 생물 사자, 또 그냥 쓰겠습니다. 이거는 사자, 송아지, 인자, 독수리 같은 이 연결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하면 이건 들짐승의 왕이요, 사자. 소는 집짐승의 왕이요. 인자, 만물의 영장이요, 사람 같은 거요. 그리고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 모든 군사 조직체가 이 성경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거까지만 아시고. 자, 여기가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신다. 이걸 하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 다음에 장세기 가시겠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둘째다. 하나님이 가라되 천하의 문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게 묻은 이 종교 세계를 땅을 묻이라고 그래. 한 곳 묻이 드러나라. 바다 옆에 묻이요. 제주 사람이 여기에 나올 때는 육지 간다 아니면 무태 나간다 이렇게 합니다.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까지 칭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22장 23절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독초하는 것이 있어서 먼저 뭘 만졌다?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이 배필이 없었어 처음에. 그러니까 뭐를 먼저 만졌냐면 짐승을 배필로 먼저 만졌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라. 여호와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먼저 배필이 없는데 짐승 먼저 지었어요. 꼭 아셔야 성경이 이해가 가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여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리고 거기 이제 나중에 이름 공부를 할 때 또 다시 있습니다.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배필 두 번 나오죠. 먼저 짐승을 짓고 배필이 없으므로. 자, 배필이 뭐예요? 이 짝지을 배예요. 짝. 배우라고도 하고 배필이라고도 해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도 그냥 돌아가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는 지금 이 시간에 오면 이거 뒤에 다 이해하기 힘들어. 하루 해야 돼요. 여기 한번 와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뭘 얘기를 하면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시다. 여자, 씨 가진 자한테 남자는 씨를 가졌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자라 칭.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취한다 이것을 취하다 이 말은 골라 가지다 이 뜻이에요. 골라. 자 거기서 하나 취하여 누굴 맡다? 배필을 만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고 마태복음 전체 이 얘기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안 잊어버려야 될 게 있어. 자, 예수 이 자체는 구원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가 예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참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그리스도는 언제 계셨다? 이 종교세계가 몰라서 지금 말들이 많아요. 예수는 2000년 전에 태어났고 석가는 그 먼저 태어났고 사람 선지자로만 생각을 해. 아니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리아에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셨어. 이게 이해가 안 가면은 어려워요. 요한복음 8장 성경을 깨닫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창세기 8장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그리스도는 계셨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육신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리아 태어났지만 그 안에 신이 임한 것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어. 다시 다른 각도로 있습니다. 이게 이해를 돼야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몇 살 안 먹었어요. 여기서 4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여기 있는데 육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이 영은 오늘 기도하신 분이 창세 전에 예정 읽은 자들이에요. 그 영이 들어갔어요.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렇죠. 그 내용이나 2000년대에 오신 분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예수가 계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회. 그러니까 저 잠언 8장 23절에 보면 보세요. 조금 진하게 지금 봅니다. 잠언 8장
23절 22절부터 여호와께서 그 조하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가 뭐다? 일장이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 지혜. 그게 그리스도예요.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했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뭐가? 지혜 자체는 잠언을 읽을 때는 지혜 자체는 잠언 8장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로 가야 돼. 그리스도. 이걸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성경이 보여. 그리고 이제 자 그래야 성경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 8장 에 가보면 잠언 8장이다. 요한복 8장에 열어놓고 보니까 잘 안 되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세요.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기 이제 새신랑도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그러나 원래 사랑의 뜻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 사람을 보필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독생사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한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육적도 진짜 사랑을, 저는 지금까지요 성도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안 해. 왜? 그 자체 거짓말이에요.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하는데. 그렇죠.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안 써요. 왜? 그렇게 내가 못하니까. 위선이고 거짓말을 해. 그래서 제가 안 써요. 이게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예수님은 2000전에 태어났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는 언제 태어났다? 태초에 상고전에 계셔서. 다시 마태 22장. 이 뜻을 깨달아야만이 여러분들. 마태 22장 4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 21장을 했네. 자, 다시 읽겠습니다. 43절 가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성령에 감동해서 오실 자 예수님을 주라 칭했어. 칭하였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냐.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란 육은 다윗에게 뒤에서 나셨어.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언제 됐다? 창조 전분에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육은 다윗의 계통에서 오셨고 영은 창세 전에 오셨다. 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저는 김가의 이 조상에서 나왔고 저와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창조 전에 계신 그 영이 들어와야 돼. 이게 내가 오늘 또 위험하게 이 얘기하는 것 같다. 23장 7절 칭자 공부입니다. 칭 일컫다 칭. 자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 납비는 선생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여 너희는 다 형제르라. 형제. 잘 들으셔야 돼. 여기 또 잘못하면 이거 어려워요.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자, 이거 보세요. 육적으로 하면 우리 아버지는 땅에서 났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자, 우리가 자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이 주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생명을 주시는 육적으로 다른다고 육적 아버지한테 닿고 거듭난 자들은 생명을 주신 자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은 여러분 지도자가 앞에 있는 저가 아니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목사가 지도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도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사람이 여러분들 지도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대언밖에 할 수가 없어. 기록된 말씀 대언. 여보세요? 지금 보세요. 여기에 이 교회라고 이렇게 십자가 걸고 키워놓고 자기 자녀 육적인 자녀라 이걸 대물림하고 자기를 높임받으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넓은 기분은 아니에요. 좁은 길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나 여기 지도자는 누구다?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 편해? 그거가 치우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셔도 괜찮고 안 오셔도 괜찮아. 왜? 자,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분 일 그분이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할 일이 없어. 내가. 자,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믿는. 믿음을 소리를 듣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자들. 믿음이 주 안에 있는 자들. 제가 앞으로 획기적인 것을 몇 개 강의를 해서 놀라고. 목사님들 거짓말쟁이라고. 뭐냐?
온전한 11조 돈 많이 내면 싹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냐고. 그 거짓말. 예수님이 말 중에서 태어났다는 게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 엄청 나와요. 이게 430까지 빼놨는데 그걸 이제 퍼뜨릴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어제도 어느 큰 교회 장로님 보고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한참 할 때 소경 쩔룩발이 다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봤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봤대. 예?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소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안 들어와서 깨닫지 못한 게 소경이고 귀머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귀머거리요. 이사야 42장 18절. 소경이 누구냐? 살짝만 종들이라고 해서 그 소경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진짜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11장 27절. 마가복음 11장 17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자,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해서 말씀해. 아니었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종교 세계가 강도의 굴을 만들고 있어요. 나 지금 걱정거리요.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나 여기 교회를 지어놓고 돈 뜯는 귀신이요. 강도.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해. 안 해요. 거기가 회치하는 겁니다. 마태 23장 27절. 교회같이 번데로 회를 치러놓고 죽은 자의 영혼이 떠난 자의 뼈가 가득해. 27절.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교수님 오셨어요. 교수님 전에 다니던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없어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느라고 그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5절에 보면 마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들로 다니는 말한 바. 자, 거기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바다 저 육진 하나 다니면 교인 하나를 얻으면 저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몇 절 있어요 거기? 24장인데. 네? 3장 15절. 15절? 그럼 23장 15절? 네. 그러네. 24장 차리거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바다는 세상 교회예요. 전도한다.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지옥 자식이면 땅에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렇죠? 깨닫지 못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팍 떨어져 있는 그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자, 이러한 것을 하나 읽고 다른 데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계시록 19장.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지금 뭐라 칭함을 공부하는 거예요. 피 뿌리는 옷을 말씀을 이제 오늘
이게 지금 이걸 공부하고 다른 게 공부하려고 제 마음에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잘 들으세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리라 하더라. 뭐다?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들한테 준 게 있어. 떡과 포도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주신 게 떡과 포도를 줬어.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몸이라고 했어. 몸이라고 그랬어. 아주 저는 쉬운데 여러분들 듣기 어려워요. 포도주와 떡을 줘. 마태 26장. 자, 28절 26절부터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입니다. 자, 예수님이 떡을 전하는 이게 어렵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성찬식을 때 자, 무교병 아무것도 안 들은 이 떡을 갖다 주었다. 내가 어느 교단에 있을 때 떡이 얼마 많은 떡을 만드냐면요, 쌀을 2가마 넣어갖고 한 덩어리를 만든 어느 교단에 있을 때 쟤는 잘 알아. 그걸 떠서 요나무 성찬식이라고. 그 몇 가마 다 먹어도 죄 안 없어져. 자, 이 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 오늘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떡이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떡이고 그 말씀 자체가 피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안 돼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건데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떼어줄 때 이렇게 떼준 사람을 이렇게 손으로 떼주는데 그게 아니고 구약성경 모든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하신 말씀이 떡이요 피라는 거예요. 이게 통과해요. 요한복음 6장. 첫째 한 절 읽고 그래서 27절. 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일이란 믿는 것인데 그 말을 믿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시라.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이란 믿는 것이에요. 일이 6장 29절에 믿는 것인데 일하지 말고 영생 양식.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시는 떡은 뭐예요? 영생 양식. 이 떡은 영생 양식이요. 그렇죠?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은 것이 하늘에서 영계에서 내려온 산 말씀, 생명의 떡인가 아닌가를 이걸 아셔야 돼요. 떡이니 곧 자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먹으면 영이 살아. 나는 곧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뭘다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요. 그렇죠? 몸이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뭐 식인종 얘기네. 예? 육적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육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리게 하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장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이해를 그거 하셔야 돼. 2장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6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하여 하라. 있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십자가를 헐라 이거요. 나를 죽여달라 이거요. 성전된 육체. 자, 나중에 이따 시간이 나면 여기 또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 피 이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있으니까 그게 통과가 돼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내 살과 내 피를 뭐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자, 54절 요한복음 6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먹고 마셔야 돼. 그렇죠? 자, 여기 잡고 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물을 먹는 자와 다시 목마르거니와 수가성에서 그 교회에서 먹는 물은 다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샘물. 이게 뭐예요? 물이? 샘물, 물이. 아모스 8장.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뭐가? 여호와의 말씀을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요.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 예수님. 이 말씀이 생각과 마음의 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 원리가 뭐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그렇죠? 요한 3서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 돼. 자, 이 말씀이 통과가 되면 뭐예요? 칭하다, 읽거다 같은 내용이에요. 뭐가? 무어라. 이 깨달은 자는 무어라 칭하는 거예요. 일컫다나 칭하나 같은 거예요. 무어라? 뭐예요? 돌다. 칭하다나 일컫다나 같은 거예요. 무어라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자, 시온의 영광인데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 시온이라는 것은 빛인데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이름이 되려면 어떤 지금 62장입니다. 새로운 이름이 되려면 61장 3절이 되어야 돼. 3절. 자, 3절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 죄는 심판입니다.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무슨 나무? 의의 나무예요. 예심이 오른 생명나무인데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은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의의 나무예요. 의의 나무. 옳다. 자, 어디에? 넘어와서 8장 30.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백성. 지금 뭐예요? 그 심령에 누가 심어져? 그리스도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원래 여기다 육적 저 이스라엘 거기다 주기로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근데 여기는 심판 재앙을 내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어디부터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재앙을 내려. 베드로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왜? 예레미야 25장 가보시죠. 갑자기 바꿔지네. 25장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어디요? 종교계 주여 믿습니다 하는 종교도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할 수가 없어. 형벌을.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내려.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7절. 여기서부터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재앙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아니 보세요. 초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화 있으셔. 7화가 내려진 거예요. 마태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을 하면 안 돼. 우리 이 모임에는 외식 자체가 없어. 이 모임에는 그리스도만 지도자고 이 땅에 있는 사람 지도자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외식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 안 나와도 돼. 외식할 것도 없고. 32장 똑같은 게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2장 34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뭐가 들었다?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우며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 우상. 그 집을 더럽게 하여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과 산당을 건축하셨다. 바알실 똑같아. 무당집이 무당집. 지금 종교세계가 자기들의 신상. 자, 이 집은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어.